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약 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장입니다. 오타네요. 잠언 3장 1절에서 8절. 이번 달 이 본문은 똑같을 거니까요. 이렇게 이걸로 잘 이렇게 껴 놓으세요. 우리 새로 오신 손님도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이렇게 전해 주시겠어요?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새 번역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885페이지죠? 네. 저랑 3장 1절에서 8절.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감기도 걸렸지만 뭔가 이게 헬스케지고 조금 뭔가 이 다크서클이 막 생기고 이런 거 같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월요일 아침부터 저 이거 2011년 엘란트라를 도난을 당했어요. 그 주차장에 탁 없어졌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경찰에 리포트를 하고 또 인슈런스에 빨리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도둑 맞은 사람은 그것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제 우리 저 유림이가 큰 딸이 탁 던진 말이 하루 종일 맴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빠 다른 차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차야? 이 오래된 차를 뭐하러 가지러 가? 그래요. 사실 작년 이맘때 1월 2일 날 제가 또 일을 나가기 전에 탁 주차장에 유리창이 깨져 있고 또 했었죠. 연중 행사.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인지 파손된 채로 주차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저도 2025년 또 새해부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에 또 이 마음도 뺏기고 생각에 빠졌어요. 주차장에서 이게 집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여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이런 일이 있나? 또 막 도난당하기 쉬운 요즘에 현대 기아차 딱 그 버전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작년에 실패했던 도둑이 기술을 더 연마를 해갖고 다시 찾아왔구나. 내가 왜 실패했지 이러면서 뭘 또 이러십니까? 차를 도난당하면 경찰 말로는 3, 4일이면 찾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차가 멀쩡하게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파손되면 보험 청구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이제 폐차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수요일 오전에 이제 경찰로부터 차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냥 내가 얘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사진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찾았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근데 역시나 도둑들은 차를 멀쩡하게 되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제 이건 멀쩡해요. 겉에는 멀쩡한데 안에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비용이 청구 안 되는데 바퀴가 이 축이 부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몰았나 몰라. 그래서 폐차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제 차를 가지고 갔어요. 우리 가족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밤에 우리는 여느 없이 평범한 주일을 딱 보내고 또 주차를 하고, 누구도 우리 차가 도난당할까 봐 걱정하면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훔치려고 그날 안개가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안개가 가득한 그 새벽밤을 도둑은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 도둑 덕분에 나의 생활이 파괴되고 차를 폐차하면서 우리 가족도 불편해지는 일을 당한 거죠. 이 놀란 마음에 제가 기도를 했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저에게 새 차를 주시거나 아니면 내 그놈 도둑을 잡아서 복수를 할 기회를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주님은 황당한 일만 경험하게 하셨죠. 주변 이웃들에게 들었던 일이 제게 일어나니까 그 황당함, 그걸 이해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도둑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소매치기 당해본 분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렇게 도둑을 당해보니까 이랬습니다. 도둑 맞은 사람에게 남는 건 황당함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예배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윌락을 꼭 했었다가 왜 또 안 해가지고, 그럼 후회만 남고 또 자책을 막 하더라고요. 또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또 막 억울하고, 또 하필 나에게만 일어난 일 같아서 막 뭔가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것도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또 나한테는 고스란히 피해만 있고 내 생활은 파괴되더라. 이 도둑이 그런 일을 해냈어요. 예수님이 도둑과 연결해서 이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 시대에 도둑은 참 많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이 24장을 읽어보면요, 정말 그때가 지금 이 시대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도둑을 언급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어떻게 오시냐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는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날은 오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날, 생각하지도 않는 날이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징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은 분명히 온다. 우리가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착신한 신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간혹 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애석하게도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는 그것은 바로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인데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하고 서로 잘 나누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명심하여라. 명심하여라.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고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처럼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로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임박한 그때의 징조를 그렇게 알려주셨을까요? 분명히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하시거나 어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지금도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육체적으로 잠들어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보이려고 그래요. 세상은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많은 예측이나 상상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종말은 끝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오시는 날은 끝이 아니라 스톱이에요. 스탑이에요. 스탑.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재림은 이 세상 모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은 해결을 말하고 정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죽음이 해결되고 병이 해결되고 두려움과 고통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악과 모든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재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림의 림이 다시 올 림이에요. 이말림이죠. 다시 올 림이 아니라 이말림. 그 기쁘게 임해라 그래서 유림이에요. 기쁘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급박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그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때를 우리가 그 자세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식어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재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그래요. 누가 슬기롭고 신실한 종이겠느냐? 그러면서 나쁜 종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했는데 나쁜 종은 뭐냐? 주님이 늦게 오시겠지. 주님이 늦게 오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 종은 나쁜 종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날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도둑 맞은 차 덕분에 그 황당하고 허탈한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황당하고 허탈한 일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내가 그걸 겪어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죠.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신앙 자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되어서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 뭐 한국말로 마라나타 이러는데 마라나타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꼭 오십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살기 위해서 오늘도 특별히 계속해서 오늘 6번째 우리 마음판에 새길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1월에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 식사 암송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아요. 두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뭐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의지하고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내가 해보고 안 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안 됐기 때문에 그제서야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명철을 의지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명철을 의지한 신앙생활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나의 명철이 먼저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상황,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이해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먼저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명철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먼저 부르십시오. 주님께 먼저 이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이 상황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출연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던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마음이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들이 멋지고 잘생겨서 왕이 될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은 사람이었어요. 맞는다는 거예요. 혹시 지난 그 말씀 중에 제가 바울이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그는 나의 신복이야, 그는 나의 심장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의 심장과 같은 사람,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그에게는요, 이상하게 어떤 습관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시작하면서 이 습관이 같이 기록이 돼요. 그것은 뭐냐? 다윗의 습관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전쟁을 나갈 때나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언하면서 다가갑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곰과 사자와 대결했던 소년 다윗은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존재를 알게 하려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기습 공격을 해야 할지 전술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73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뭡니까? 거대하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그 성전입니까? 아니라 다윗의 옷이 막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드렸던 그 초막, 다윗과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 초막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의 시간을 너무 기뻐하셨고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겨서 막 어마어마한 보물을 하나님께 바쳐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화려한 경력이나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시시콜콜 대화하면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 잘못했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신의 그 충직한 부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온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 모든 것을 승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혀집니다. 다윗 왕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고 좀 쉬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궁전에서 쉬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궁전에 옥상에 올라갔더니 저 멀리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뺏깁니다. 어긋난 마음이 생깁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임신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뺏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냐면 임신을 시킨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다시 전방에서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이 아내하고 동침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합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군기가 바짝 서 있어서 아내하고 결코 잘 수 없다고 해서 있었어요. 다윗의 명철을 움직였지만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었고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었고 어떤 것도 덮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최전방 가장 힘든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아는 죽어요. 다윗은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부정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호된 질책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그는 죄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 즉시 다윗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했어요. 성경 속의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서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살게 됩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에서 40년을 삽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다윗과 같이 양을 돌보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숨어 지낸 것이죠.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모세에게 어떤 습관이 시작됩니다. 습관이 일어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이나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시작한 질문은 처음에는 질문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저 이집트 대제국에게 탈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조상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세의 질문은 당연했습니다. 왜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불러보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질문, 모세의 요구에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심지어 모세가 의심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도망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졌냐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가 준비되었다고 부르신 거예요.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은 모세를 겸손하게 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것입니다. 만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실수가 없으신,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대단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만 들고 있어요. 지팡이 들어, 지팡이 내려, 지팡이 던져, 들고 기도해.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가정과 걱정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바로 왕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누구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췄고, 걸어가라고 하면 묻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원망과 불만을 터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았다고 칭찬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니,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할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할 사람은 모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다윗과 모세가 이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너무 할 만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너무 할 정도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게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나의 명철대로 보지 마시고, 그러면 나의 명철은 걱정과 두려움부터 시작하게 만듭니다. 나의 명철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어리석은 판단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다윗과 모세의 인생은요, 형통하지는 않았어요. 인생의 절반은 고난이었고 도망자였고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모세의 습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곧게 하실 것이다, 스트레이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쁘고 행복한 감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주님께서 너가 가는 길이래요. 주님께서. 아빠랑 손잡고 길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빠와 손을 잡고 길을 걸었을 때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빠와 손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빠랑 걸어가면 자빠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똑같은 말이네. 넘어지지도 않은 거죠. 아빠는요, 아빠는 내 딸과 내 아들과 걷는 것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 가는 길을
즐겁고 행복해하면서 곧게 하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부르고 대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때로는 모세처럼 단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가는 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재림의 공동체 우리 에버그린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